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첫째 주일까지 요한복음 18장까지 강의했고, 그리고 이 12월 달에 우리 장로 또 비택이 있었고, 그래서 직분자에 대한 설교, 또 마지막 성탄절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설교, 그리고 1월 달에는 2019년도 목회의 방향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8장까지 설교를 하고 오랫동안 요한복음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19장서부터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며 요한복음 전체 21장까지의 내용을 이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이후는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그 생활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그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한 주간의 그 사역에 집중해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이후를 읽어보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빌라도와 예수님 간의 재판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로부터 11절의 내용도 역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그 과정,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하면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이러한 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9장 1절서부터 보았는데 18장 38절에 보십시오. 18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에게서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 재판관이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19장 말씀을 보았는데 4절 말씀에도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이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끌고 왔던 예수에 대해서 조사하고 신문해 보았지만 이 예수에게서는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고대 문헌 가운데 자주 등장한다 그래요.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의 교훈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에 재판하기 전날에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 그래요. 당신이 재판할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그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 빌라도 아내의 편지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1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풀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때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뭐 광복절이라든지 또 중요한 이런 대통령 취임식이라든지 이럴 때에 특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는 번뜩 그걸 생각해낸 거예요. 예수가 죄가 없는데도 이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까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근데 예수를 죽이자니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를 그러면 예수를 특사의 자격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바라바라고 하는 정말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런 죄인으로 낙인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라바를 갖다가 끌고 옵니다. 그리고 많은 관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와 바라바를 세워놓고 이제 이번에는 유월절 특사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백성들이 예수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고 예수는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한복음 18장 우리 39절 40절 두 절 말씀해 보십시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있었던 요 사건이 목요일날 사건이 아니겠어요? 목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새벽 사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 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지나가실 때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았던 사람들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요 하면서 열렬하게 환영했던 사람들인데 5일 만에 그렇게 변한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살리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자 19장 1절에 이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군중의 심, 다수의 심, 어떻게 보면 더 나가서 자신의 유익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자리였습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권세와 힘과 유익이 그에게는 진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늘의 권세를 쫓는 것이 아니라 땅의 권세를 쫓을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 하늘의 권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권세는 채찍에 맞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조롱당하는 권세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돼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내어주자 그 사람들은 두 가지를 예수님에게 실행했습니다. 하나는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씌워주었고, 또 하나는 자색옷, 홍색 옷을 입혔습니다. 머리에 쓰여진 면류관과 홍색 옷은 무엇을 상징하지요? 왕을 상징합니다. 왕에게 있어서 특징은 왕관과 붉은 옷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머리에 면류관을 씌운 것이 아니고 자색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그 머리에다가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서 눌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누르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자색옷, 그 자색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그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이 가진 권세였습니다. 자색옷을 입으시고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시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권세였다는 것입니다. 목회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신앙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야만 하는가? 이 이유들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과 사업과 질병과 자녀들의 문제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앞에 오늘도 서 계실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이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채찍질 당하시는 그곳에 여러분들도 함께 서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으로 만든 그러한 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좋은 옷과 좋은 집과 좋은 차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남보다 위에 서고 성공했다는 말을 듣게 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금관이 아니고 최고의 옷이 아니며 영광과 부를 약속하는 그러한 권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애석해가도 수많은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좋은 옷을 입고 금관을 쓴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들의 자랑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하는 것이고,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가 하는 것이 교회의 자랑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은 말세에 내가 너희 중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한탄하셨는데, 바로 오늘 현대교회를 바라보며 주님이 하신 한탄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고 있는 예수를 우리가 따를 것인가? 아니면 금관을 쓴 좋은 옷을 두른, 우리에게도 좋은 옷을 주고 그 금관을 씌워줄 또 다른 예수를 따를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의 눈물을 흘려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를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예수로 만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교회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울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예수를 이 자리에 모셔놓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그분에게 복을 달라고 매일 소리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설교를 이어가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물론 예수 믿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밭길인 것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말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을 예로 꼽으라면 누가 예수님의 그 따라가는 그 길, 예수님의 삶을 가장 그의 삶의 모습에서 잘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마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애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도 바울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던 분입니다. 전 생애를 통해서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로가 어떠했습니까? 감옥에서 살다가 풀려나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 감옥에서 고생을 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2019년도 성지순례를 가는데 바울이 마지막에 갇혔던 그 모메나 감옥인데, 그 감옥에도 우리가 가보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목이 잘릴 때 이제 단두대에 이렇게 이제 누워서 이렇게 목이 잘리는데 그 앞에다가 점을 3개 찍어 놓았다 그래요. 바울의 목이 통통통 이렇게 뛰었대요. 그래서 그 단두대 앞에 점이 3개 찍혀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그가 죽음에 처해 있을 때에도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누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순간에도 그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413장의 찬송을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찬송이 413장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법률가인데 굉장히 성공한 법률가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딸만 넷이 있었는데 딸과 아내를 이제 미국 사람인데 유럽 그 아주 호화로운 그 유람선에 태워서 유럽에 여행을 보냅니다. 예, 뭐 법률가로서 성공했으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 배가 아마 암초를 만나서 그랬는지 이 배가 바닷속으로 빠져들게 되었고 그의 이제 아내와 자녀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접해 들은 스태포드는 단숨에 그 해안으로 달려갔는데 거기에 달려가 보니까 딸 넷이 시체로 그렇게 죽어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표류되다가 극적으로 살아나기는 했는데 그 4명의 딸이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었던 찬송이 찬송가 413장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작곡했던 사람은 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음악가 블리스였는데 이 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38살에 기차 전복 사고가 있어서 38살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수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간증의 내용은 항상 나는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부귀와 영화, 권세 이런 것들을 간증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덧붙이게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참된 간증은 내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잃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간증이 가야 됩니다. 그 뒤에 간증은 부스럭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증들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세상적인 복들로 그 안에 가득 채워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찬송가 413장을 지었던 스태포드는 만약에 우리식으로 간증을 전개한다면 4명의 딸이 죽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법률가를 더 크게 쓰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스태포드는 거기까지만 멈췄다는 거예요. 4명의 딸이 바닷가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사랑하는 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확신의 마음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스태포드의 간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했다는 것. 주님만 생각하면 내 환경과 여건 그건 별로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쳐난다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의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번째 부분인데, 예수님이 받으신 하늘의 권세, 그거는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으시는 권세였는데, 그것은 적대 세력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시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그 일을 꾸민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눈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 눈물을 흘리느냐고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 가시관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에 그 손에 못이 박혔을 때에 그 살이 찢어지고 몸속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올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에 그와 비슷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의 사육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을 질렀는데도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죽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껍질을 벗기고 그 껍질을 벗긴 그 부분 위에 인두로 지져도 자기의 소수인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죽어갔던 사람들입니다.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도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그와 비슷한 고난을 당하면서 죽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눈물 흘려야 될 부분은 주님이 가시관에 찔리실 때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실 때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눈물나게 하는 것은 그 멸시와 모욕과 고난을 받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것을 오늘 본문은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물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꾹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가 막 줄줄줄 흐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 가시 면류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앞에서 쓰신 그 가시 면류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창세기에 있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땅에서 올라왔던 저주의 가시입니다. 그 저주의 그 가시를 주님이 홀로 견뎌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붉은 옷은 뭘까요? 붉은 옷은, 이게 물론 거기에 있었던 백성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서 왕의 홍포를 입혔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 생각이 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게 좀 어렵지만 중요한 부분인데, 이사야 63장 1절로 3절 우리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로 3절.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로 3절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제가 한번 봉독할게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권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붉은 옷은 무엇을 상징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마지막에 임하는가 하면은
이게 조금 이런 표현에서 참 어렵겠지만은 우리 이 표현을 그냥 설명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요한계시록 우리가 14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 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 제가 봉독할게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 포도 아마 재배했던 그 지역에 가서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송이를 이게 포도즙 틀에 놓고 막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포도알이 아니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머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밟는 자의 그 옷에 이 머리니까 그 피가 튀어가지고 옷이 어떻게 됐다고요? 붉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3장 1절로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거냐, 거기에 대한 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홍포를 입으신 것은, 자색 옷을 입으신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저주를 주님이 홀로 뒤집어 쓰셨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고 그 예수님에게 왕이 입었던 붉은 자색 옷을 입혔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무언의 설교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그 가시면류관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온 땅에 돋아났던 그 가시를 주님이 홀로 담당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백성들이 받아야 될 그 심판,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할 때에는 포도송이를 포도틀에 집어넣고 발로 밟는 그 무서운 심판을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그림을 오늘 10절서부터 11절에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사야 63장 1절로 3절을 주석하면서 그의 주석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 넘어지고 억눌리고 압도되어 있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해방될 수 없는 것을 보시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저 배반자, 너를 부인한 베드로가 되어라. 아들아, 핍박자, 신성 모독자인 바울이 되어라. 아들아, 간음자 다윗이 되어라.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되어라. 십자가에 함께 달려있는 저 도둑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그런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죄악을, 바울의 죄악을, 한편에 있는 광도의 죄악을,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죄악과 심판을 주님이 홀로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되셨던 것입니다. 내가 되셨던 것입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받아야 될 그 심판과 그 죄악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홀로 받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주님과 함께 가시관을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과 함께 자색 옷을 입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인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예수를 세워놓고 나에게도 금관을 씌워달라고 매달리고 조르고 그러다가 안 되면 주님이 아닌 또 다른 주님과 인생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계속적으로 무겁게 진행되어져 왔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는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도 조그맣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영화로운 것을 맛보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진정한 달콤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알아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면 갈수록 그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가시관을 쓰시면서도 아픔을 견디셨고, 주님께서는 홍포를 입으시며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에서 지치지 마시고, 신앙의 이 길이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들에게 자꾸 빼앗기지 마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위로와 신앙 안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생각하면서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세상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